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총망라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대단히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사람 외에는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고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한 주제는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역사 연대를 소개합니다. 역사에는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이후 15살이 되었던 BC 1025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에서 다시 지명받고 15년이 흐른 BC 1010년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본래는 출신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 나이 30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살에 왕으로 지명을 하셨는데 왜 15년 걸립니까? 이 사람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 본심은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 길과 다르다. 나는 무조건 잘 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고 내가 택함 받았는데 왜 고난이 시작됩니까? 아직도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고통, 가정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찾아오는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시련이란 이 연자가 단련, 훈련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축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축복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예배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이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겪지 못할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육신은 병이 들고 자녀들, 가족들이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만큼, 업신여길 만큼 환경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마치 다윗을 보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었던지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 말은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늘 울고 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윗처럼 밤에 혼자서 웁니다. 때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사람은 밤마다 내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내 요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22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의 병에 내 눈물 담아주세요. 그에게 눈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집안 식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천덕꾸리기였습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지명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어서 15년을 도망 다닐 때에 이 사람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가 버렸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버려버렸다 했습니다. 이 버렸다는 의미는 내 자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왕으로 지명받기 전에 그 아버지 모습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 15세가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 사무엘 하나님의 종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가면 그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내가 택한 한 아들이 있다. 그를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 것은 왕으로서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새 집에는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7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 하나님 종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로소 이 다윗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나님 종이 묻지 않았으면 아들 있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게 되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 15살짜리 아이를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만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가장 무시했고 가장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님이라도 내 형제라도 일가 친척도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크게 다윗처럼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는 다윗을 버려버렸고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다윗이 또 노래를 지어서 이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면서 부르는 이 노래 가운데 시편 69편 8절에 내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머니의 자녀는 바로 자기 형들을 말합니다. 차마 내 형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서 아마 이때 다윗의 심정은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떡할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취급받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몹시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인데 앞으로 왕후를 세울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시편 38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이다. 상처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몸속에 고름이 잔뜩 생겼습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픈지 시편 3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심히 구부러졌다 했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면 다윗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나는 왜 슬퍼합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으로 준비하셨던 사람인데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큰 비전을 저는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로서 이 슬픔과 고난 마감이 되게 하시고 신년 새해는 오늘 다윗을 세우시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큰 축복 속에 한 해가 준비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합니다. 시편 3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온몸이 질병 투성입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8편 8절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불안한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음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38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자신의 상처를 멀리한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앞으로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축복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조차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 전부 멀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따라서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너무 쪼들려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왕으로 지명되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마다 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환경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할 때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같이 주께서 너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가 너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지 않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냐면 너무 환경이 무서웠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내가 미친 채 하여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실신한 사람같이 정신 나간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이 사람은 견디고 또 견딥니다. 여기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 장인이 사위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양가 부모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처음 결혼했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성경에는 업신여기니라 이 말은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왕이 되고 났을 때에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이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내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맨발로 울면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뺏었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아들 편에 서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여 내게 군사를 주세요. 내가 쫓아가서 다윗 죽여버리겠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신하가 배신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 양가 부모, 그리고 아내, 아들,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친구, 친척, 신하까지도 이 다윗 주변에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편 22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전혀 무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1년 동안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식구가 몸이 아파서, 내 새끼가 몸이 아파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혀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이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온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던 이 사람이 바로 절규하고 탄식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로 일어나서 시편 22편 절망의 앞에서 좌절하던 그가 바로 시편 23편이 시작되면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해버립니다. 믿음으로 바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그런 노래를 부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에 불길이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길은 어떤 불길입니까? 고난의 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불같은 시험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옥조에 오는 수많은 불같은 시험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7편 4절에 내가 불산자 중에 누워 있는데,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 확정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정이 아니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산자 중에서 내가 타 죽어도, 이 고난 가운데 죽어도 나는 내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에도 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새벽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불산자 중에 누워있지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내게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2025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암울한 이 민족이 반드시 2025년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가장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벽에서 일어나는 새 시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